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의지, 내 욕망에 따라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의 꿈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받고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시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어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은 정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결을 전제로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스가랴 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하반부를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회복되는 거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스가랴 4장에서 하고 이제 스가랴 5장으로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너진 우리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결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오늘 스가랴 5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되 죄와 타협하고 있는 그 상태, 불결한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제거하시고 난 뒤에,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픈 몸이 회복되려면 먼저 그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나 회복되기를 원한다. 가끔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의사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의 과정을 거부합니다. 그래 놓고 나 그냥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거니까 영으로 치료받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료의 과정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치료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아픈 곳을 때로는 도려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괴롭죠? 괴로워지실 겁니다. 힘들어지십니다.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려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니 아프죠? 진통제 먹어야 됩니다. 아프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는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하나 보여주고, 둘째는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위에 내리는 무엇이라? 저주래요. 저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지금 어떤 의미냐? 도둑질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맹세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뭐냐?
도둑질하는 자, 맹세라는데 거짓 맹세하는 거, 그걸 다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끊어내겠다. 끊어지리라.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죄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 망령된 맹세, 저는 그냥 거짓 맹세라고 그냥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 죄입니다. 그걸 끊어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4절 끝에서는 사르겠다, 사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집에도 들어가며 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 있는데 집 밖에서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도둑질하는 죄를 지고 그 죄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데 밖에서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짓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놓고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집 밖에서 짓고 살더니 집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집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공간입니다. 제가 여기 예배당에 나올 때요, 절대로 이렇게 알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 안에서도 알몸으로 있다는 건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있습니다. 근데 집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내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집 밖에서 내가 거짓 맹세하고 집 밖에서 내가 도둑질하고 살다가 집 안으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면 이 집안이 다 썩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밖에서 저질렀던 내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집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어지면 집안 다 썩어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신약 성경은 설명하죠. 누룩 한 덩어리가, 누룩 한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누룩 하나가 곡식 서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다 바꿔놔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밖에서 저질렀던 거짓 맹세와 밖에서 저질렀던 도둑질하는 죄, 그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집 안에 들어가야 돼. 집은 앞서 저는 은밀한 공간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어떤 분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은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죄가 그냥 끊어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집안 콩가루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는데 거기에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사르리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집안까지 가지고 들어가 버린 숨겨둔 죄, 오늘 그거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안에 숨겨져 있는 죄, 오늘 제가 이게 끊어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어떤 집에 가면 언어 폭력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실함을 빙자해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신자의 가정도 있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실해 하면서 배우자를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어떤 신실하지 못한 부분을 막 들춰내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갖고 친구들하고 막 나는 그 남편하고 못 살겠어.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살지.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느 가정 안에 모순이 없고 어느 가정 안에 어그러진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전주 서문교회 안에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한 모습이에요. 얼굴을 보면 우린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에 평안이 없어요. 왜 저럴까?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부로 정리했습니다. 뭘 정리하셨어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을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제야 제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하고 털어놓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그분의 얼굴이 평안해지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속에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눈치채지 못한다고 내 안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드러납니다. 다 얼굴빛, 낯빛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낯빛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밝아져 있는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제가 잠언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잊지 마시고요. 덮어두거나 숨겨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죄하고 끊어져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바구니 안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바라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이 예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예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에바는 뭐냐면 당시에 곡식, 구약 시대 때 곡식의 어떤 단위이자 곡식을 담는 큰 어떤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곡식을 담아야 되는 바구니 속에 곡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한 여인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추적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여인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그런 설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시다. 네. 근데 어떤 때는 자식도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음란한 여인이 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곡식이 담겨져 있을 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못 올라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적으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하나님 그 속에 여자가 왜 들어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욕망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곡식이 들어가 있어야 될 바구니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 속에 가득해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한 여인이 들어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 성도님들은 뭐 나는 이미 여자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죠? 예. 이건 예배당이에요. 당. 예배 드리는 당이에요. 이거는. 성전은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그곳에 욕망의 환상 덩어리인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끄집어내야지요. 오늘 이 새벽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내 안에, 너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큰 즐거움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주 서문교회에서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서문교회 성도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입니까?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전주 서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뭐가 가장 즐거우십니까?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교회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요.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는 뭐냐? 바구니 속에 우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의 과정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던 때인 겁니다. 괴롭죠. 암덩어리 떼어내는 수술 받으려고 하면 아프죠. 70년간 하나님은 수술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한 7일 동안만 수술하시지, 아니면 한 7개월만 수술하시지, 아니면 한 7년만 수술하시지 왜 70년 동안이나 수술하냐? 제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것을 제가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부여잡고 있어요. 안 놔,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이걸 안 내려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이만큼 들고 있던 이 죄를 그 바람 때문에 살짝 내려놓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 여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훅 하고 바람을 한 번만 부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불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던 죄를 이만큼 처음엔 그다가 이만큼까지 내려놓기는 해. 근데도 안 내려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불어대 버리면 그때는 두 손 두 발을 제가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야 그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으로 갈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막다른 골목에서도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바람만 멈추면 내가 다시 이걸 쥐어잡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것을 쥐어잡아버려, 이 죄를. 그래서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을, 그러면요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왜 붙잡고 있었던지 내 마음의 근본적 원인까지 다 쏟아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뜬구름없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수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시간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울부짖음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시간 가지시면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회복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 계시고 기도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정결케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전주소문교회 모든 가정 안에 그 각 가정마다 정결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에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주의 영광 들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넘치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신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전주 서문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학교 개학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전주 서문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몸과 피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며
훨씬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 신자들이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 대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를 개학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하나님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건강하게 자라게 주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인을 통하여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